누구든지 강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체로 자기가 잘하는 것이나 강점이 있으면 그것을 마음껏 드러내놓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약점이 있으면 그것은 들추어내고 싶지 않고 왠지 숨겨두고 싶은 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강함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지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에 표현한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신령한 체험을 많이 했지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권위로 하여 사람들을 이렇게 잘 영향력 있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의 약함만을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뭔가?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면요, 그거는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함을 자랑하면 그 약함은 겸손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만한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만하면 예수 떠나고 예수 떠나면 망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지만 그 영적인 경험이 강함이 되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절대로 거룩한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아멘 좀 해봐요.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잘 힘입어야 되지만 절대로 내 자신의 경건의 능력 또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으로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아주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맛봐요. 그것 때문에 자만해지고 그 경험을 권위의 배경으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한 예를 들자면 JMS, 그 사람 가난하게 태어났대요. 그런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하여튼 해만 뜨면 이 성경책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대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해도요,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지면 뭐가 되느냐?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 교주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그냥 갑자기 이단 교주가 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영적인 신령한 경험을 많이 한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의 영적인 경험이 교만으로 이어지니까 그게 뭐가 되냐?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이단 교주들 영적인 경험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 모하메드,
어떻게 됐냐면 굴 속에 들어가서 한참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영의 세계가 열리고, 야, 이거 예수와 나와 동급이네, 그렇게 해갖고 시작된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것을 자랑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병이 들기 쉽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큰 영적인 경험을 했는데 그가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자꾸 말했으면요, 이 사도 바울도요 100% 이단 교주 됐어. 그러나 바울이 이단 교주가 되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받은 그 영적인 경험을 다 밑에 감추어 두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들어쓰신 거라, 그 말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약함을 자랑해야 교만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약함을 자랑해야 교만으로 달려가는 그것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은 다 울줄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교만은 악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자랑하는 거 참 주의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자꾸 자랑하면요, 듣는 사람은 뭐가 되냐면 그게 상처가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과하게 자랑하면 듣는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더 많이 가져서 교만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옆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옆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배우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낚시하는 분들이 그러대요. 큰 고기를 잡았을 때 기분 좋은 게 아니래요. 옆에 사람이 큰 고기를 잡아가지고서 거기 가두어 뒀는데 요놈이 쏙 하고 빠져서 도망을 갔대. 그러면 그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마음에 이 교만과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으면 더 기분이 좋게 느껴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같이 우리들은 계속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강함을 자랑하면 무엇으로 이어지나? 교만으로 이어지고 그 교만은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프로 골프하고요, 또 아마추어 골프 하는 사람하고 좀 다르대요. 아마추어 골퍼는요, 자기가 친 홀 중에 잘 친 홀만 기억한대. 그런데 프로 골퍼는 어떠냐면 여러 홀을 쳤는데 자기가 실수해서 못 친 홀만 기억한대요.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실수를 해서 다음부터 그 실수를 줄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건 프로고, 계속 못 치다가 어느 홀 한번 잘 쳐서 그거 기억하는 거, 그건 아마추어래. 제가 그 글을 읽고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요, 아마추어 신앙이 있고 프로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자면 얕은 신앙이 있는가 하면 깊은 신앙이 있어요. 얕은 신앙은 뭐냐면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있으면 그거 하나만 기억해요. 그러나 신앙의 깊이가 깊은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죄된 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하나님 앞에 약한 것, 그것들을 드러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강함을 자랑하면 교만해지고요, 약함을 자랑하면요 겸손해져요. 이같이 내가 자꾸 강함을 자랑하면 뭐가 또 자랑이 되냐면 그 다음은 공로로 이어져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어. 그러나 자기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약함을 자랑하면요, 나는 참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능력주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능력주의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고시를 붙었다든지 어려운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든지, 그래서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해서 내가 돈을 잘 벌어.
이거는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만큼 대우받고 살아가는 거니까 이 사회는 얼마나 공정한지 모른다. 이게 능력주의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하찮은 일 하는 사람,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 당신들은 그만큼 배우지 못하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능력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거 당연한 거야 하면서 사람들을 하대하기 쉬워요. 이 능력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가장 큰 이 조심할 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강함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성공한 것을, 공로를 드러내면서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고 주변의 사람들을 무시하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강함을 자랑하면 나의 능력을 부각시키고 싶지만 약함을 자랑하면 거기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싶어요. 예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일터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6시가 되어서 다 일당 10만 원씩 나눠줬어. 그냥 5시에 온 사람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만큼 일당을 주십니까?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나는 정말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겸손한 마음과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6시부터 온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는 능력주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서 아침 6시부터 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줍니까? 공로를 자랑하지요? 감사가 없고 불평,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물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깨달았는데 물은 저 아래에서부터 채워져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아래를 채우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위에 물이 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점점 겸손해지고 내가 점점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밑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다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 교만한 높은 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르려면요, 한참 기다려야 돼. 안 찰 수도 있어. 그 높은 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르려면요, 우리들은요, 그것이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나는 말이야 능력이 있어서 새벽 6시부터 부름받은 나는 정말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새벽 6시에 부름받아 일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누구냐? 오후 5시에 겨우 부름받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다 같이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5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다 같이 아멘. 아유, 아니야. 나는 능력이 있어. 내가 얼마나 거룩한데. 여러분, 그건 우리끼리 생각이요. 몇 년 전에 86세 된 어느 권사님이 84세 된 어느 권사님 보고,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연세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86세 된 권사님이 84세 된 권사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젊은데 뭐가 그렇게 아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내가 보기엔 전혀 차이가 없이 다 그 연배가 그 연배 같은데 그 둘 사이에서는 나보다 2살 적다고 왜 그렇게 아프냐고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생각했어요. 우리들끼리 서로 비교하면 나는 조금 더 거룩하고 너는 안 그렇고, 나는 조금 더 공로가 있고 나는 안 그렇고, 그건 우리끼리 생각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다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아멘. 그러나 우리들이 자신의 강함을 자꾸 자랑하면 내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그 교만한 마음이 자꾸 높아지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르려면요, 그 적합한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자신의 약함을 강조하고 내가 점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를 수 있는 환경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이 밑에서부터 차오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 걸려 죽게 됐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드디어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던 자신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함께 뉘우쳤으므로 주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이 강함을 통해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적합한 환경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들은 약함을 자랑해야 되냐? 그래야 겸손해지고요, 겸손해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 그랬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참 귀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약함을 자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강함을 자랑하려고 할 때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버텨야 됩니다. 그러나 약함을 자랑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자전거하고 오토바이하고 비슷한데 달라요. 두 발로 가는 거 똑같아요. 그러나 자전거와 오토바이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자전거는 이 오르막 올라갈 때 내 힘으로 올라가야 돼요. 힘을 다하고 페달을 밟아야 돼,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나 오토바이는 엔진이 있어가지고 브렁하면 브렁하고 올라가게 돼 있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렵니까? 우리 인생에 높아야 이 높은 산이 얼마나 많아요.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복잡하고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높은 길, 험난한 길들이 많으냐 그 말이에요. 강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공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삶에 이 주님 주신 불타오르는 엔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연약함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자기의 잘한 거 자랑하고 이 내가 강함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시대의 조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정말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파스칼이라고는 유명한 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예요, 수학자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인간은 참 위대하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이 위대하다는 이유를 이렇게 듭니다. 인간이 위대하기 때문에 저 달나라도 가고 인공위성도 쏘아 올리고, 참 인간이 위대해서 여러 가지 의술이 많이 발달하고, 어느 정도로 의술이 발달했냐면 아이를 임신했는데 아이가
뱃속에 뭐 몇 달 이제 막 심장이 생겼는데 심장에 이상이 생겼대요. 그래갖고 어떡한 줄 아세요? 수술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꺼내가지고 얼마나 작겠어요. 그걸 심장 수술해서 다시 집어넣어가고 꿰매서 10달 채워갖고 태어났다는 얘기요. 그런 인간이 이 과학 기술의 강함과 능력도 참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런 것들이 위대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소위 말해서 능력주의죠. 그러나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 안 했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인간의 위대한 점은 스스로 비참함을 아는 데 있다 그랬어요. 인간이 강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비참한 것을 알기 때문에 위대하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좀 더 착하게 살아보려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고 자신의 거룩함을 자랑한 사람은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의롭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이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로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거룩함도 자랑해서는 안 돼요. 경건의 능력 또한 자랑해서도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을 떠나서는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내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